어느덧 2025년이 밝은 지 또 열흘이 훌쩍 지났습니다.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1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하여 우리가 복받는 인생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 복의 복을 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아가며 악인의 길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꾀가 있다고,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인의 길을 벗어나서 살아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힘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스라엘은 아주 더운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더운 나라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없을 때 그곳에서 잎사귀가 푸르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오아시스를 만나 그 시냇가에 심기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의 시냇가에 심기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악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요, 악인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심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 때에 있었던 헤롯 대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헤롯 대왕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남겼는지 그 건축물들의 남김이 지금까지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그 헤롯 대왕의 남긴 건축물들을 보고 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헤롯 대왕 때문에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그 위대한 흔적들을 남긴 그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시거나 칭찬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길은 악인의 길이고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한 줌, 이 겨가 바로 이 껍데기가 그저 바람 후 불면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때로는 지금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길일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 기록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다고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게 두 가지 길로 나눠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길이라는 것은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또 2025년도에 달력을 받았습니다. 달력의 주제가 어떠한 건지 기억을 하시나요? 네. 예, 맞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달력을 또 은혜롭게 잘 보았고요. 2025년도에는 길인데 특별히 1월 달은 우리 사무엘 경청에 대한 그 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길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속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고 그 중간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 목적지로 향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원래는 아주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그 죽음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한 이후에 그곳으로 도망가면서 그곳에 이제 성당이 세워지게 되고 그곳을 걸어가면서 성지 순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신앙에 대한 생각들과 고민들을 가지고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유명해져서 이제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 상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풀코스를 걸어가게 되면 800km에 해당하는 그 거리. 그래서 그것을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그 길을 걸어가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이 800km를 다 걸을 수 없으니 중간 지점에서 합류를 하여 걸어가는 그런 코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여러 가지 이제는 또 루트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서 끝에는 그 성당에 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 끝에 있는 곳에 다다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며 자신이 원하는 그 길 끝에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생이 맞춰져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그 인생의 끝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고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두 가지 길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악인의 길이요, 하나는 의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분명히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끝엔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그 인생이 짧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 인생이 얼마나 빠릅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10대 때는 인생의 속도가 10km로 가고 20대 때는 20km로 가고 30대 때는 30km로 그러니까 이제 60대 때는 60km로 70대 때는 70km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 점점 느껴질 때는 그 인생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인생의 빠르기를 체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느덧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라는 숫자는요, 우리가 아주 90년대, 80년대에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 때의
상상하던 아주 최첨단의 시대를,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미래의 시대를 생각할 때에 바로 생각하던 게 2020여 년경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이 시간도 2025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20대 때 그렇게 농구하고 축구하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고기 먹고 신나게 놀던 그 시간. 왜 아이스크림 먹고 고기 먹냐면 저는 아주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교회 친구들 7, 8명이 교회 친구요, 동네 친구요, 학교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20대에도 우리가 교회 친구니까 축구하고 농구한 다음에 뭐예요? 술 마시러 안 가고 고기 먹고 남자 7, 8명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이렇게 논 것이죠. 우리가 그때하고 똑같은 마음인데, 똑같은 생각인데, 똑같은 기분인데 언제 우리가 40대가 되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유럽 배낭여행을 45일을 갔다 왔는데 1월 1일에 갔어요. 부모님과 함께 이제 제가 3년 동안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에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잔운등, 만운등 하고 바로 그냥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다음에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1월 1일에 여행을 떠난 거예요. 터키로 가서 45일을 여행을 이제 터키를 시작으로 45일을 여행을 하고 제가 2월 15일에 한국에 와서 저희 조카의 유치원 졸업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치원 졸업식에 참석을 해서 이제 유치원 졸업하는 조카가 2명이었어 가지고 졸업을 축하하고 제가 5만 원씩 딱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부모님 댁에 갔더니 그 조카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졸업했대요. 초등학교를 졸업했대요. 제가 유럽 배낭여행을 갔다 온 게 엊그제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12개 나라 14개 도시를 다녔는데 그때 여행했었던 그 사진들을 이 도시들이 너무 예쁘니까 이 사진을 내가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조금씩 바꿔봐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터키의 성 소피아 성당이 너무 예뻐서 그 사진으로 쭉 해놓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사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아직 세 번째 사진으로 못 넘어갔어요. 너무 여운이 깊고 그때 추억이 깊으니까 두 번째 사진에서 저는 아직 못 넘어갔는데 14개 도시를 갔는데 아직 두 번째 도시 사진인데요. 그 여행 갔던 게 엊그제 같고 1월 1일이 되면 항상 그때 기분이 나고 45일의 여행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데에 아직도 저는 꿈 같고, 그런데 그때 유치원 졸업했다는 조카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6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난지 성도님들의 지나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20년, 30년 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렸는지. 그렇다면 지난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버렸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확실하고 자명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난 6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유치원을 졸업한 조카가 순식간에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중학교 3년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금방 중학교 졸업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시간의 10년, 20년, 30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다고 이야기한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10년이, 앞으로의 우리의 20년이 얼마나 금방 지나가겠습니까? 예지의 어린 시절을 제가 잘 모르지만, 아니 애가 언제 이렇게 태어나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던 애가 뒤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조작하면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며 예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돕고 있었는데, 또 언제 우리가 눈 깜짝할 새 또 예지가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고 있고, 여기 예찬이가 드럼 치고 있고, 막 하랑이가 여기서 건반 치고 있을지,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이요 얼마나 금방 갈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빠른 시간이요, 이 빠른 시간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가 어떠한 길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그 도착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어떤 목적지가 결정됩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떠한 길에 서느냐에 따라 우리의 도착지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데, 그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짧은 시간 안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때 너무나도 짧은 이 인생, 너무나도 빠르게 가는 이 인생,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목적지가 결정된다고 하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예전에, 저는 그 시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알고 있지만, 학생운동을 하던, 그런 민주화운동을 하던 그러한 시절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 고문 기술자들이 그렇게 고문을 막 사람에게 행하고 그 신체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서 어느 날 그렇게 막 서둘러서 퇴근하니 동료 경찰들이 아니 어디가? 왜 이렇게 오늘 막 빨리 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수요일이잖아. 나 수요 예배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일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고문 기술자들이 나중에 이 세상이 바뀌고 나서 심지어 자신의 그러한 이력들을 세탁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목회자로 활동하는 일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도 그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1960년대 초반에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이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그를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1년 동안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1년 동안 그 재판을 취재를 하고 그리고 그 취재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이 책으로 내게 되는 게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요, 독일의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근무하게 되는 것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6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희생되고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그 재판을 받으면서 하게 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600만 명을 죽게 하는데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저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만 그저 충실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그 600만 명의 생명을 잃게 되는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니 자신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또 기억하기를 그 아이만이라는 사람은 이웃집의 평범한 아주 사람 좋은 아저씨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기를 그의 잘못은 바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공무원으로 출근해서 명단을 작성하고 내가 이 컴퓨터의 버튼을 하나 누르는 것, 나는 그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성하는 이 서류가 내가 누르는 이 컴퓨터 버튼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한 사유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오늘 하루 순간순간에 우리의 이 선택이, 우리의 이 결정이, 우리의 이 발걸음이 과연 의인의 길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일까? 생각해보고 사유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정성스럽게 살아내는 삶,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그 인생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삶을 정성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현대사를 바라볼 때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있었고요. 상품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시간에는 세월호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들을 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희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TV로 그 상황들을 온 국민이 지켜보게 되면서 많은 슬픔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으로 아픔으로 다가왔죠. 특별히 세월호 사건에 수많은 어린 아이 학생들이 희생되는 것을 통하여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그 원인을 생각해 볼 때에 많은 음모론이 나왔었어요. 이것이 무속에 의한 인신 공양이다, 아니면 해외 다른 나라의 어떤 잠수함 부딪혔다, 여러 가지 일부러 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잘 살펴보았을 때에
그 세월호라는 배에 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 그 인원을 체크해야 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그 일을, 그 인원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제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아니란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 배에 많은 자동차들이 실려서 그 자동차 실린 상태로 제주도로 향하는데요. 그 자동차가 정해져 있는 숫자만큼만 채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철근을 싣고 가는데 그 정해져 있는 그 숫자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 밑에 평행수가 채워져야 하는데 그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어제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선장은 어떠했습니까? 선장은 술에 취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장과 그 배의 스태프들은 사고가 났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를 한 후에 자신들이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세월호 뿐이겠습니까?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부실 공사. 어떤 엄청난 사건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한 명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 하나하나의 불성실함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 만나고 만나고 만나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순간 어떠한 길로 갈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따라 그 목적지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는 곳과 내가 의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길의 목적지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길에 서고 어떠한 길을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진다는 것과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정녕 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길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가길 원합니다. 그 길은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어려워요.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광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광야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에게 그 수분을 공급해 주실 것을, 그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삶,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과 그리고 악인의 삶,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사에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셔서 의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